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지도력은 영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지도력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영향력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머리와 몸을 가진 생명체이듯이 모든 공동체도 지도자와 조직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머리와 몸이 함께 움직입니다. 머리는 명령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공동체는 지도자와 공동체의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는 기관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복음의 열정과 사랑을 품고 1년간을 열심히 사역하면서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1, 2년쯤이 지나니까 인디언들의 언어와 문화와 생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막상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들의 문화를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행복이 자기 자신만의 고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작 사역의 대상이 되었던 인디언들은 복음에 따라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고 원주민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이 사역의 실패의 원인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인디언 선교는 결국에는 인디언 지도자를 세워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2년차 사역부터는 단 한 사람이라도 훈련된 지도자를 교육해서 세우는 일에 집중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인디언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처음 1년 차에는 그렇게 선교사님을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차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사랑받고 섬김받는 것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고 윤리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그 말씀에 반발하고 그 교훈을 거부하고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3년 동안을 말씀으로 씨름하니까 그제야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인디안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몇 명씩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언제나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명령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교육 명령이라고 굳게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이 선교지입니다. 그 대상이 한인이든 인디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선교의 원리는 동일하지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따라서 부흥회에 가면 2-3시간씩 성경을 강해하면서 은혜 받던 일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서 능력 있게 전파하시는 신령한 말씀 사역자들이 많았고 또 그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교회 안으로 세속적인 부흥주의와 성과주의가 들어오면서 깊이 있는 말씀의 진리를 풀어 가르쳐 전파하는 진정한 말씀 사역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귀에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인본주의적인 사역과 설교가 넘쳐나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훈련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소수의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 전체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어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와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인디언 선교는 결국 인디언 지도자를 세워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
그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완성할 것을 명하는 장면입니다. 그 남은 일의 핵심은 지도력이 살아있는 공동체,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그레데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지도력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그레데 교회를 회생시키는 바울의 보관은 그 무엇보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교회 내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좋은 지도력을 품고 사역하면 교회 내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바울은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olding 한다는 뜻이에요. holding the word. 급류에 휩쓸려서 흘러 떠내려 가다가도 누군가 쳐놓은 밧줄이 있으면 그 밧줄을 꽉 붙잡고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그런 뜻이죠.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인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의 진리를 꽉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말씀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분의 지도력이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공동체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이지요.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을 보면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조건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family leader, 가정의 지도자여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유행했던 시대였어요.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사는 것이 가능한 문화였죠.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한 명의 아내와 결혼한 남자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이성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을 온전한 일에 복종케 하는 자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두 번째 지도자상은 경건한 지도자, godly leader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이란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청지기를 뜻하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 보면 솔로몬이 말씀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목자의 사명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돌처럼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음주와 흡연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교리적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마치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음주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치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경계했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감각이 없는 인생, 술에 취한 인생입니다. 혹시라도 술을 즐기는 교회 내에 직분자가 있다면 술을 멀리하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도자는 구타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주인이 노예를 다룰 때는 동물을 대하듯이 몽둥이와 채찍으로 때려서 순종을 잘하도록 길들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런 것이 당시 교회 안에서도 성행했다고 암시하고 있지요. 교회에 앞선 사람들이 성도 중에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마치 자신이 노예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윤리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가 지도자가 될 때 그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살아납니다. 모든 이들이 그 마음의 따뜻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경건한 지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형은 servant leader,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섬김입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래된 좋은 친구처럼 나그네를 대접하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진리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는 돈과 권력과 명성에 대한 인간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훈련되고 세워지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뜻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연습은 운동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운동할까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진보와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인 기관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창문이 안 보일 수도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창문이 없습니까? 왜 계단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창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계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분이 2층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의 거울을 통해서 다른 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지도자, servant leader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진보와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까?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실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지도자의 모형, 가정의 지도자, 경건의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이 있을 때 다른 사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엄하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지도력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그레데 교회를 회생시키는 바울의 보관은 좋은 지도자들을 교회 내에 많이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열심히 사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풀어지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목표를 새겨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